할렐루야. 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보고 싶은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쁨이고 자랑임, 헵시바요 뷸라인 것임, 정말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2008년도 올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개막식을 보면서 참 대단한 나라구나,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 돼야 한다고 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글쎄요, 요즘 미국한테 많은 견제와 압력을 받고 있지요. 아직은 중국이 여러 면에서 미국을 못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nyway, 그건 그렇고 중국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저도 처음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산 제일 꼭대기에 성벽 위로 자동차가 왔다 갔다 달릴 만큼 폭이 넓은 성벽이 산속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만리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2000년도 더 넘게 그 전에 순수 사람들의 손으로 그 큰 성을 쌓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성을 쌓아놓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전쟁이 없는 강성한 나라 중국의 안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훗날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국 하면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 가짜가 많은 나라, 그렇게 사람들 내리에 인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근원지가 중국 우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우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염병 연구기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염병을 연구해서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바벨탑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순간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도 쌓지 못하는 큰 성벽 쌓았다고 해서 나라가 강성해집니까? 성벽을 만리나 쌓게 되었으니 외적의 침입이 없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까? 바이러스 백신 만들었다고 해서 인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되겠습니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사물의 본질이 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만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참 본질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참 능력, 참 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본질은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참 본질이다, 그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참 권세, 참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성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깊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영원하고 위대한 것을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이 영적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눈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부모의 유산이라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대개 물질적 유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미국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돈의 가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산으로 받는 것이 어찌 돈뿐이겠습니까? 생 자체가 유산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것, 건전한 생각을 한다는 것, 건전한 정신이 있다는 것, 건전한 육체가 있다는 것, 그거 다 중요한 유산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유산, 교훈과 사랑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느냐? 그 가치를 모르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모여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때까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구상했습니다.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외부의 침략이 있어도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도 없는 것 같고 질서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법이 되고 질서가 돼서 평안하게 살게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다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잘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타락입니다. 부패입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인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돈 많은 신사가 롤스로이스를 좋은 차를 몰고 가다가 시냇물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마침 농부가 있었습니다. 신사는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내 차가 여기 건너갈 수 있겠소? 농부는 하는 말이 그럼요, 건너가고 말고요. 그런데 막상 차를 몰고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신사가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당신 말 듣고 건너가다가 빠졌잖아. 이때 농부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는 오리도 건너갔는데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현실적으로 보면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공의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불만이 컸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죽고 난 뒤에 우리를 공평하게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아오면서도 몽땅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빼버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인생들아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인식해라.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라. 모든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평등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소위 신정국가를 구상했습니다. 상부계층 하부 조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계급사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누구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누구는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빼앗고 짓밟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을 섬기며 왕으로 섬기면서 똑같이 동일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왕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겠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고 너희들을 높이 들어주겠다. 군대도 필요 없다. 내가 막아주면 된다. 질병도 겁내지 마라. 내가 건강 책임져 주면 된다. 모든 것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터이니 나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만 지켜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 모든 것 책임져 주겠노라.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하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인간들 쪽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함, 소위 군주제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감각적인 것을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성벽을 높이 쌓고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해서 국경에 배치하고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그래도 된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다른 아들같이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면 좋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멋있게 보였습니다. 왕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저 나라는 참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데 자기들은 왕이 없어서 시시하게 그저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거짓된 세상의 영광과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된 영적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망각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계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택해 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창대하고 왕성할 것이다. 강성해지고 부여해질 것이다.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그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 어느 나라도 너희들은 넘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싸움을 모르는 평화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세상에 때묻지 않게 성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사명을 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그들을 하나하나 성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경건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을 자꾸 구했다 그 말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YMCA 운동의 선구자잖아요. 하루는 제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영국 처칠 수상은 100세를 무난히 살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 껄껄 웃으면서 그거야 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영원히 살 테야.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원히 잘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영원히 만족하게, 영원히 건강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최대 행복인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 경험, 재물, 건강, 명예,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인생의 답이 거기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그렇게 선언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릴 때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야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일이 흔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그게 하고 싶었단 말이죠. 조용히 사는 게 싫었습니다. 평안한 삶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나라도 확장하고 권세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소위 제국주의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뭡니까? 평화인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최대의 승리는 기권승입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거. 싸우지 않고 얻는 승리,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승리보다는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처럼 싸우면서 살기를 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완전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고 민주주의 모델이 되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젯밤에도 난리였잖아요. 이 미국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 때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런 원칙을 하나 세우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 좋은 소리를 많이 해도 속으로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겸손하게 사형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방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쓸데없는 소리,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웃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것은 이론이나 논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와 이론으로 다 증명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 내 영혼과 맞부딪혀 봐야 아는 하나님, 내 육체와 내 생활 속에 부딪혀 보아야 체험되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다윗은 자기 전생애를 통해서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말렉 군중 앞에서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니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야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되어야 예수 믿는 성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가장 아이디어란 축복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좋다. 그러면 왕 세워주마. 그 대신 너희는 그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종이 되어도 좋다면 내가 왕을 세워줘야지.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왕은 백성의 대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구나.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지도자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겸손할 때 왕을 세우시고 교만할 때 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초보 의사가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있는데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싶어서 아직 개통도 되지 않은 전화기를 들고서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별의별 폼을 다 잡았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의사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 손님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예, 제가 전화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블레셋, 아수르, 이웃 나라들을 쳐들어와서 진멸했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노예되게 했습니다. 종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왕을 세웁니까? 누구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치가 다른 사람 위치보다가 높습니까? 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의 축복을 더 받았습니까? 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의 건강의 축복이 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종의 의식 가지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평화가 있고 삶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늘 기쁘시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면서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